여러분은 다이너마이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이너마이트. 어떤 사람은 노벨이 생각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주 매우 지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폭발이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이너마이트 하면 그럼 변화가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변화가.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두나미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능력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이거는 두나미스, 배워서 두나미스인데 이건 뭐 다이너마이트, 또 영어로는 파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문은 이러한 두나미스, 즉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인사말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16절과 17절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었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복음, 믿음, 구원, 능력, 하나님의 의가 이 16절과 17절에 핵심 단어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서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단어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16절, 17절은 이제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가옥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한 사도는 갑자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억감이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난 원한다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데 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좀 문맥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사도의 이런 표현은 후반기 가면은 디모데를 책망할 때 나오는 단어이지만 전반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썼거든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사도는 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어감도 좀 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도 글을 써서 알겠지만은 글을 쓸 때 그 단어 하나에 자기의 생각이 잘 담기는 거거든요. 대충 생각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써도 조탁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신은 더 분명하겠죠. 서신은 한 번 보내면 수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 번 보내면 수정이 불가능한 거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바울이 신중을 가해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여기서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을까? 이것은 로마에 있는 가옥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런 바울이 로마 가옥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만은 사실 아닙니다.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죠? 디모데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제 인지한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딱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가옥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하여 사도의 분명한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배경은 어떤 게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태생이죠? 나사렛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제자들 가운데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저 변두리 그래서 못 사는 저 동네 뭐 대단한 인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저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는 또 변변한 교육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정말 당대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돌아다녔는데 기껏해야 몇 명이죠? 12명, 많아봐야 70명 정도입니다. 아까 이 정도의 제자들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 권력을 갖는 군인들도 없어요. 호위병도 없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사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구한다고 하다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섬긴다는 게.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만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교수고 박사고 돼야 나의 선생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선생이 아무런 것도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선생이라 할 때 어때? 자랑스럽게 입에서 떨어집니까? 교회 다니도 봐요.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막 자기 목사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거에 지금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거냐면 당시의 세계 제국이지 않습니까?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는 군인들이 이제 멀리 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면 그 나라를 야만인이라 청하고 이제 로마에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올 때 개선장군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이 시저가 드디어 어디를 정복하였다. 자랑스럽잖아요. 제국을 하나씩 탁 점령하고 돌아와요. 그럼 그 환호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시저 하면서 외치면서 존경하고 내가 시저와 같은 시대에 산 것이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한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내가 그 중계를 봤는데 그 해설자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손흥민과 같은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가다가 골대 앞에서 다리가 풀려져서 넘어진 사람들과 사는 거는 차원이 다른 기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물이 다 로마로 들어옵니다. 로마에는 위대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케로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도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지식인들 가득가득합니다. 내가 키케로의 제자다. 이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자랑이죠. 우리가 키케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또 사상자이고 문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사도는 이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죠?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근데 바울로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쓴 책이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발적 불편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부끄럽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거 있으면서 좀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자발적 불편을 살자 그러면 그래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부끄럽죠. 말하기가. 로마의 가옥교회 성도들도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학벌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나는 그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선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심장에 진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거죠.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실은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16절만 살펴보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이유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때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복음이 구원을 줍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 선포가 있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 없이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참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라는 게 뭐죠? 설교라, 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복음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오직 구원은 복음 선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살펴보겠지만은 복음에서 떠난 노마교회의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향하여 그들은 거짓된 교회라 그래서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중요한데 왜 순교합니까? 왜 복음과 함께 고난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나 복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두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위산이라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무너집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끝장판이 뭐예요? 핵폭탄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 끝장판 핵폭탄이에요. 폭탄 터지면 다 끝납니다. 근데 복음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복음이 핵폭탄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자랑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이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모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도 말합니다. 앞에서는 구원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먼저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죠?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먼저라고 말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거는 이미 앞서서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서를 말하는 거다. 순서를 말하는 거다. 일반적인 거다. 어차피 교회당 들어오는 순서가 있듯이 순서를 말하는 거지. 들어온 우리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크리소스톰 같은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아주 특별하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한 의미를 썼다. 그 특별한 의미가 뭐냐?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였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어떤 존재다? 언약 백성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은 기독교에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유대인도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언약을 받아서 선택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에게 구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칼빈과 모든 교역파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된 것은 특별한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 상관없이 우리는 다 구원받게 합당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로마 가옥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당장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권고입니다.
이제 사도의 말씀이 지시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끄러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거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의 죄로 인하여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회는 삶을 나누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깁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눠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세요.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하여 모든 불을 태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 우습게 들릴 수 있죠. 겉으로는 대단하네 라고 말하는 속으로는 조롱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마치 로마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은 예수를 우리가 따르자라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상에 반역자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냐? 시저가 왜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까? 괴성 장군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우리가 따라야지. 그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을 따른다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운동 경기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조롱과 모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로마 가옥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섰고 떠나서 저 아르메니아에 가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고 다시금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로마에 온갖 핍박을 받아서 거기서 피난하여서 아르메니아 갔어요.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시 로마를 정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냉소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자라고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기도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눈치 주는 것 같아서 기도 신용만 합니다. 담대하게 주일은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움이 지배하면 당당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시대의 사단의 도구라면 이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부끄러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속임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끄러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십자가의 도가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확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개혁은 다수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수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수하였어요. 아버지가 순교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순교하였습니다. 아들도 순교합니다. 손자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상 단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끄러움을 이기고 자랑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토가 성공이에요. 성공. 전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움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을 기대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재밌는 건 작은 차를 타고 가면 정부 행사장에서 제재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은 차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부끄러워서 큰 차를 타겠다면 말이 되냐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속화가 되면 더 이상 강단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쳐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좋겠습니까? 번영과 건강의 복음이 좋겠습니까? 번영신학은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말씀만 증거되는데 어떻게 회심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지 않은 자들, 불편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면 그 집을 팔겠어요? 안 팔 겁니다.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간다고 할 겁니다. 아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증거되면 불편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피 튀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좋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의 핵심은 강단의 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개혁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요청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도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 듣기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 피토하는 심정으로 남겨준 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것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주는 영광을 보았던 사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인 이 아르메냐 이독교인 바울, 그 다음에 복음일, 그 다음에 이제 발도파 성도까지 오는데, 발도파 성도들은 목사를 세울 때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순교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도파 목사는 거의 다 죽었거든요.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순회 설교자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부끄럽죠. 목사 입장에서. 참 역사를 보면 두려운 게 많아요. 두려운 게.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들은 바울의 삶, 사도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가 빈약해집니다. 오직 이 땅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더디게 성장하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복음 듣기를 소원하는 성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듣기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복음이 주는 기쁨,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야, 사람 변하면 죽어.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죽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이 옛사람인지 몰랐을 뿐이지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게 맞아요.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죄책을 없앱니다.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 죄와 싸우게 하고 거룩함을 살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의 허무함을 알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본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사종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성이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 것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켜서 죄와 싸울 수 있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사십시오. 인생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도파의 후예들이 프랑스는 위그노고 위그노 밑에는 오늘날에는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마교회가 되지 않고 사도교회로 남아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도교회가 칼빈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마교회가 되지 않고 사도교회 후예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을 기꺼이 복음 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임에 대하여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경 읽는 거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디서 누가 요청을 받으면, 설교 요청을 받으면 감사하게 성경을 딱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방에다가 싹 집어넣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정기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면은 지하 3층에 차를 대야 돼요. 워낙 차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7층까지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져갔다가 가방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왜 이럴까? 성경을 가져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을 다 깎고 뒷짐지고 이렇게 올라가. 왜 그럴까? 왜 이 거룩한 진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을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길까?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귀를 닫습니다. 몰랐으면 좋을 텐데 알아가지고 힘들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번영을 말해달라고, 복음이 아니라 행복의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유혹에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목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교개 508주년, 우리 교회 21주년 종교개 기념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살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